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참 반듯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뭐 구불구불하고 막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결국 쉽지가 않죠. 뭐 죄에 빠져서 한동안은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느 순간부터 위선과 거짓에 파묻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면 빨리 내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거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그런 삶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계기가 탁 있어가지고 뭐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뭐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든지 해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냥 무단히 그렇게 돌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럴 때는 성도님들, 어쨌거나 돌아올 때는 그냥 단순하게 돌아오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그 올바른 삶에서 벗어났었는지, 또는 내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는지, 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족보가 오늘 드디어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9장은 이제 에스라가 기록한 족보의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는요 이제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 예언한 대로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의 왕, 메데와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은 돌아가란 말입니까? 돌아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까? 두 번째죠. 돌아갈 수도 있고 안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돼, 아니 돌아가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더 많으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주하고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니까 2세대 혹은 3세대가 지났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왔으면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손주들이 혹은 증손주들이 그 땅에, 지금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유대 땅에 가보지 않았던 손주 세대 입장에서 평생 자신이 지금 살아왔던, 일궈놨던 일터를 떠나가지고,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처음 가보는 땅에 가보는 거, 그게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사실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 뭐 고향 뭐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본인의 고향은 바벨론이고요, 본인이 배운 언어도 바벨론의 언어고요, 본인이 생활하는 것도, 삶의 터전을 잡은 것도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고 유대 땅과 연관이 없는 이 손주 세대들이 처음 가보는 땅을 간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의 칙령이 반포된 후에 남은 사람도 있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에게서도요 2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벨론에서 별 재미를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왔는데, 정착해서 살았는데 바벨론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유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한 부류는 사명감 때문에 오는 부류들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뭐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배워오는 대로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가 다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이걸 사명감으로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사명감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기 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주 간단하게 이 족보를 끝내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왜 망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뭐 때문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사실 남유다의 멸망을요, 정치 역학적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전통의 강대국인 이집트, 그리고 위에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이 사이에 끼어있던 약소국 남유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외교학적으로도 설명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올 때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뭘 반성하는 겁니까? 핑계가 아니라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망했다. 바벨론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오면 이제 이 범죄함을 돌이키고 뉘우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첫머리에 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전은 이때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와서 완전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타 없애버립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까 침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정복한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유다인들이 독한 거예요. 그러니 저걸 없애자 하고 성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의 기명들, 이런 것들은 은금 그릇 이런 것들은 전부 제사에 쓰던 것들은 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예전에 다니엘서에 봤지만 그거 들고 술 마시다가 손이 나타나서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전이 없어진 거, 이건 유대 민족에겐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비전을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다시 성전을 건축할 비전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무너진 유다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일 첫머리에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이 에스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느헤미야, 에스라 동시대 사람이니까 에스라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이름이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에스라가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너졌다 회복할 때는 뭐부터 하라? 제가 지난주 3주 전에 설교했네요. 무너졌다 회복할 때는 뭐부터 하라? 예배 회복부터 시작하라. 예배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내 삶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예배 잘 참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지만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함으로 삶의 많은 무너진 자리들, 곳곳들, 또 인생이 무너진 그 많은 순간 그 자리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